다 함께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460장) 다 찾으신 줄 알고 찬양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앉아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영규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당시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와 이에 따른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 5절, 9절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선지자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시온과 예루살렘이 각각 갈아엎은 밭, 무더기와 같이 멸망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당시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정의로 재판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으로 정치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정치는 마치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며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를 버린 악한 정치로 그들을 착취하고 정의로 재판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선을 버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즉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버리심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5절로 8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당시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타락한 선지자들은 이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복채를 넉넉히 줄 때 평강을 예언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 곧 재앙을 예언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던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밤을 만나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나 점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의미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 선지자는 더 이상 선지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9에서 12절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한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의 죄 때문에 시온이 피로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죄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사실과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뇌물로 재판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쳤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자체가 거룩하다는 인식이었는데, 이 성전이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러한 신앙을 근거로 잘못된 평안을 외치며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적 역할, 회개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로서 기능을 했지 결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고 그 결과 오늘 말씀의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마음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했고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 즉 이 정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정의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주면서 특별히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은 정의와 백성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정의를 버리고 뇌물과 돈을 더 원하여 잘못된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를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수단이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과 이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방종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들은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중심으로 물질을 사랑하고 정의를 버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분명히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가 없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라면 선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열릴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방종의 삶을 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삶이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삼성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을